오바다서 오늘은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네, 그동안에 저희가 수요일마다 구약의 소선지서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아모스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오바댜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 장절료 비교할 때 1장 21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저자인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또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직후인 주전 586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기록 장소는 유다이고 그 예언의 대상은 1차적으로 에돔 족속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형제지간이지만 이들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였던 족속입니다. 좀 더 첫 시간이니까 오바댜서가 에돔에 관한 심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배경을 좀 먼저 처음 시간이니까 말씀을 다 알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 40에 장가들었을 때 60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부인은 리브가가 잉태를 하였는데 배가 불러오면서 자꾸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건 이제 제가 하는 얘기죠. 배가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까 뱃속에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있어서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질문을 하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듣고 리브가는 쌍둥이 중에서 나중에 나오는 아이가 더 큰 자가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브가 해설을 하는데 먼저 나오는 아이의 색깔이 빨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빨갛다는 이름의 히브리어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이를 보니까 먼저 나가는 형의 뒷발꿈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삭이 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기질이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약탈한다, 이런 이름을 가진 히브리어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온 에서가 에돔의 조상이 되었고 나중에 나온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왜 그랬냐고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불신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셨는데도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가나안 여인을 절대로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나안 여인을 둘씩이나 아내로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느 한 가지도 하나님과 부모의 뜻에 순종한 것이 없었어요. 에서는 서해 남부의 세일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아주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을 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찾아갔어요.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왜 에서는 이 높은 세일산을 찾아갔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세일산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경제적인 유익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가나안 땅을 지나 터키와 유럽까지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의 이름이 왕의 대로, 킹스웨이인데 왕의 대로의 톨게이트가 바로 세일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세일산을 차지하고 있으면 오고 가며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만 받아도 에서의 후손들은 먹고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왜 세일산으로 갔느냐 하면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수도는 세라입니다. 세라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면 도피할 수 있는 페트라라고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바이팀에 존재하는 남국블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당시 속담에 세라는 12명만 지켜도 어떤 군대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에돔이 교만해진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어요. 오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바이툼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처럼 경제적인 유익과 군사적인 장점 때문에 세일산에 정착을 한 것이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왕국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노릇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형님이 아우의 원수 노릇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혹시 피해를 끼치면 돈도 다 지불하겠으니 조용히 통과만 해달라고 아주 부탁을 했지만 에돔 왕은 군사와 칼로 너희를 막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먼 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에돔의 적대감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왕권이 도입된 이후에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학관계는 이스라엘 쪽으로 가세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사울이 이 에돔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오는 다윗은 염곡이라는 곳에서 18,000명의 에돔 사람을 살육하고 에돔의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함께 이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삼은 거예요. 그 에돔 요소도. 그 이후에 에돔은 끊임없이 독립과 해봉을 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솔로몬의 대적 중에 한 사람을 일거지는 이 하닷 3세는 솔로몬 치하 때 에돔을 다시 독립시키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에돔은 남유다 제5대 왕이 여호람 때 반란에 성공해서 아라바와 에시온 게벨의 통치권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열왕기 14장에 보면
남유다 제9대 왕 아마시아의 전쟁으로 종식이 되고 다시 에돔은 유다의 복속이 됩니다. 생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가 세력이 약화가 되고 북방 아람의 세력이 확장이 되고 연이어 일어난 아수르 제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력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에돔은 독립적인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에돔은 선민들, 특히 유다와 결코 지속적으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적대적인 관계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앞에 살펴봤듯이 그것은 주로 종속적인 적대 관계였어요. 그렇기에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을 할 때 에돔은 바벨론 편을 들어서 유다 민족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유다 멸망이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박해하고 이런 악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역사를 보면 주전 6세기 후반에 또는 5세기 초반에 아라비아 북동 지방에서 일어난 나타비안 또는 나밧 족속들에 의해서 이 에돔 족속들이 이렇게 쫓겨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추방당한 에돔 족속들은 유다의 남쪽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 지역을 헬라어로 이두미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이 바로 이 이두미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두미아인들은 주 70년 유대인들과 연합하여서 로마를 대적하였지만 완패하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에돔에 관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오바댜의 예언이 선포되는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전개된 구약의 구속사가 큰 전환기를 이룬 그런 때였습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이 예언을 기록한 시기는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직후인 주전 586년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1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135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렇죠?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리고 135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격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도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렇지만 저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남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렇지만 저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들을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내어주게 된 이른바 포로 시대가 막 개막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구속사의 배경 하에서 오바댜 선지자는 극한 고난과 시리에 빠져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괴롭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함께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배경에서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다를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 메시지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대상을 에돔에 대하여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절 하반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계획에 대하여 오바댜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이 들었다는 것을 공포한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표현은 오바댜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에돔의 심판 계획을 직접 들었다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은 절대로 아니지요. 오바다가 자신을 선민 이스라엘과 일체로 하나로 생각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들은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으로 간주해서 표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는 권위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의 지도자들에게 에돔을 심판할 마음을 부추긴 것이라고 하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이후에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라고 한 단어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기 일어난다는 의미는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연한 의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런 결단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방의 열국들이 에돔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대국들을 동원해서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던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2절에 보니까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에돔을 무참하게 몰락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의 의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에돔의 심판을 선언하신 직접 화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돔이 장차 큰 멸시를 당할 것이다. 경멸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에돔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강대국들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작게 만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성경이 일반적으로 견지하는 언약적, 구속적 시각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너무나 참여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그 후손인 선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잔혹 행위를 간 에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대로 단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 반해서 선민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오베다는 유다를 멸망시킨 에돔 등 이방 나라들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것인 반면에 지금 멸망의 아픔을 뼈저리게 감나해야 되는 이 선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여호와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바다의 선언은 자신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절망에 빠진 선민들, 어떤 가능성도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여기고 좌절과 고통 가운데 빠진 이 선민들에게 실로 기적 같은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라도 죄를 고집하면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를 고집하면 때로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복 주실 것이라고 가슴 떨리는 여호와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견인의 교리를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운 견인에 의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니면 우리가 잘 순종해서 굉장히 살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가진 차를 끌고 가는 견인의 교리는 그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견인의 은혜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인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사실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국률하심이 우리에게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와 자비와 국률에 의해서 우리가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고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랑과 자비와 국률을 힘입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분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